하나님 말씀 함께 보실 텐데요. 오늘 찾으실 말씀 로마서 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5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다 같이 읽을까요? 말씀의 제목입니다. 시작. 당신에게 복음은 정말 그 복음인가? 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긍정적입니다. 믿음은 창조적입니다. 믿음은 소망적입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주 안에서 행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지지난주 제가 또 교회 없었는데요. 지난주는 디모데교회 박강국 목사님 설교해 주시고 또 지난주에는 우리 원로 목사님 또 귀한 설교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요 복음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우리가 로마서를 계속하기 때문에 제 로마서가 그냥 보내기에는 너무 아까워서요. 그게 어디 닳고 없어지는 건 아니겠지만 그냥 보내기엔 조금 아까워서 로마서의 이 몇 부분들은 꼭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점검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로마서의 그 엑기스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구절들을 함께 보기 원하는데요. 오늘은 당신에게 복음은 정말 그 복음인가? 라는 질문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마 예전에 제가 부흥에 와서 얘기했는데 어느 분이 제일 좋아하셨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예화를 들었는데요. 저는 복음을 하면 언제나 이 생각이 떠오릅니다. 제가 유학생 시절에 가난했죠. 그때가 IMF가 터져가지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저희 가족끼리 함께 중국 음식점, 중국집에 가려고 할 때에 그때 짜장면을 선택하든지 탕수육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라. 우리는 돈이 부족하니까 두 개를 다 먹을 수는 없다. 그래서 미리 입을 맞추고 그리고 중국집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집에 들어가서 앉았더니 그 벽에 이런 복음의 글귀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개업 1주년 기념 탕수육 무료 서비스 이렇게 써 있었어요. 복음이죠, 복음이요. 그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복음이 이렇게 능력 있는지 몰랐어요. 예. 감격하면서 그날 저녁을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두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할 것 같아요. 첫째는 나에게 유익이 된다, 나에게 이익이 된다, 나에게 좋은 소식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 복음 때문에 내 인생에 무언가 좋은 일이 벌어져야 되는 것, 이것이 복음의 첫 번째 전제 조건이고요. 또 다른 복음의 전제 조건 뭐냐면 그게 내 수고나 내가 일한 노력의 삭스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짜로 은혜로 주는 선물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선물을 받을 때와 월급을 받을 때 차이가 무엇입니까? 월급을 받을 때는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도 들지만요, 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이것밖에 못 받는 거야? 아니야, 이건 내가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응당의 보상이야 라는 생각을 하지만요, 선물을 받을 때, 그것도 내가 가장 원하던 어떤 선물을 공짜로 은혜로 받게 될 때 우리는 감사하다, 어떻게 이런 선물이 나에게 주어졌을까? 라고 하면서 그 선물을 준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의 두 가지 전제 조건이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을 갖고 계십니까? 복음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복음이 진짜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사람들에게 복음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요, 대개 어느 정도 교회 생활한 사람들은 다 앵무새처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어디에요?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놀라운 소식,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속해지고 새로운 생명이 얻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다는 그 비밀, 그 축복, 그 소식을 우리는 일컬어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음 하면 예수님이 나와야 되고요, 복음 하면 십자가가 나와야 되고요, 복음 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것이 나에게 누려지는 것, 이게 복음이다라고 여러분 대부분은요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말은 잘하지 못할지라도. 그러면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복음이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감격스럽게 만들고 계십니까? 여러분 복음 때문에 진짜 감격스럽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도 감격스럽고 밤에 잘 때도 감격스럽고 뭐 어디를 가든지 감격스럽고, 그래 복음이 나에게 왔어, 내가 복음을 받아들여 새로운 생명을 얻었어,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해결해 주셨대, 내가 영원한 지옥에서 천국으로 내 인생이 바뀌어졌어. 여러분 정말 복음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스러우신가요? 실은 이런 질문을 개인에게 던지면요 조금 고민을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 예수를 믿을 때라든가 아니면 처음 은혜를 받을 땐 그런 감격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해서요, 아침에도 일어나는 것도 감사하고 일하는 것도 감사하고 교회 나오는 것도 감사하고 다 감사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5년, 10년, 15년, 20년 세월이 지나면서 그 감격이 어느 사이인가 사라져 버렸겠죠. 희석되어졌겠죠. 있기는 분명히 있어요. 알기는 알아요. 그러나 그렇게 감격스럽지는 않아요. 저희 가족 중에 예전에 주택복권 사서 10만 원짜리 주택복권이 당첨된 우리 가족이 삼촌이 계십니다. 이제 나이가 연로하셨는데요, 그 삼촌이 10만 원 그 주택복권, 그 당시에 상당히 큰 돈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니까요. 행복했을까요? 안 행복했을까요? 복권 안 맞아보셨죠? 그냥 어서 듣던 얘기로도 하셔도 돼요. 행복했을까요? 안 행복했을까요? 행복했겠죠. 얼만큼 기뻤을까요? 하늘을 나를 만큼 기뻤겠죠. 여러분 10만 원이란 지금으로 봤냐면 수백만 원도 더 될 거예요. 아니 100원짜리 복권을 샀는데 수백만 원이 됐는데, 여러분 1000원짜리 복권을 사서 수백만 원이 붙었는데, 비록 그 이전에 복권 사느라고 쓴 돈은 많지만 그건 다 잊어버리고 복권 맞았다는 그 사실 때문에 행복해서 한 며칠 동안은 하늘을 날아다닐 것 같았을 겁니다.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복권 맞은 게 더 행복할까요? 복음을 받은 게 더 행복할까요? 이제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먼저 받고 복권도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복권이 주는 기쁨은요 훨씬 더 실제적이에요. 그렇죠? 복권에 당첨된 복권을 딱 갖고 있으면서 이거 복권 매표소죠. 가면 나에게 현찰을 줘요. 그리고 내 손에 쥐어진 이 현찰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사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평소에 못하던 것, 이 돈만 가져가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훨씬 더 실질적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그 복권의 능력을 알면 알수록, 돈의 위력을 알면 알수록 기쁨은 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복권은 그렇게 위력이 있고 능력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복음은 뭐냐는 거예요. 복음은 처음 예수 믿을 때는 기뻤는데 그 복음에도 유효기간이라는 게 있나요? 마치 음식도 어디까지의 유효기간이 있어서 이때까지는 먹고 이 뒤에부터는 버려야 되듯이, 복음도 처음에 받을 때는 기뻤지만 받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감격이 사라지는 것, 이게 진짜 복음인가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1장 15절에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자,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는 이 로마 사람들은요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 받아서 베드로와 120문도가 나가서 전도할 때 그 당시에 소아시아와 로마 제국에 살던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다가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때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이 자기 마을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로마 교회도 그렇게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한 40년쯤이죠. 30여 년 전쯤에 이미 그 사람들은 복음을 받고 복음을 알고 복음으로 감격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아니 감격이 있어야 되는데,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힘들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다 이런 얘기 안 하십니까? 야,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힘드냐? 교회 가는 게 왜 이렇게 힘드냐? 교회에서 뭔 일이 그렇게 많으냐? 제가 이번에 한국교회 가서 깜짝 놀란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한국교회가 이제 밥을 안 먹는답니다. 점심을요. 그러니까 코로나를 건너면서, 코로나 때문에 아마 서로 간에 격리되고 여러 가지 뭐 질병, 바이러스적인 문제 때문에 한번, 그게 아니라요, 밥 만드는 사람이 다 없어졌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어느 사이엔가 이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힘들다고 다 두 손을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거면 우리 밥 먹지 말자. 그래서 교회에서 밥을 안 먹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분명히 복음을 받았을 땐 감격했는데 이제 수십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감격은 사라진 채 껍데기만 남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다시 전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같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에게 다시 전파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각성해야 되고요, 깨달아야 되고, 그 복음의 능력 안에서 새로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두 가지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오늘 16절 17절에 나온 걸 얘기할 텐데요. 첫째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우리가 전도할 때 이렇게 전도해요. 저도 이렇게 전도 많이 했습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축복 받으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실은 예수 믿고 복 받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비교할 수 있는 복은 없어요. 구원보다 더 큰 복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하는 사람이 말하는, 언급한 그 복의 내용과 듣는 사람이 생각하는 복의 내용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그러니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을 소유하게 됐다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영적인 복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세상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아, 예수 믿으면 잘 되나 보다, 돈도 잘 버나 보다, 가정도 행복한가 보다, 질병이 있다면 건강한가 보다, 성공하는가 보다, 뭐 세상적으로 어떤 권력이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가 보다, 야, 예수 믿으면 잘 되나 보다 라는 착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고 내 인생이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진짜 복음의 목적이 있고 복음의 사이드 이펙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부수적인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진짜 목적은 생명이에요. 구원입니다. 죽음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죽음의 종노릇하고 사단의 종노릇해서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고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고 헛된 것뿐인 것 같고 사망의 그늘이 드리워진 내 인생, 죽음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는 그냥 살았을 때 잘 먹고 잘 살 거야. 뭐 이렇게 살지 않으면 살 소망과 희망이 없는 그런 인생 가운데, 아니야, 너희들 죽는 인생, 죽음이 종착역인 인생이 아니라 생명이야, 구원이야. 그리고 죽음이라는 그 강을 건너면 우리에겐 영원한 생명, 천국이 있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얘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고요. 그 나머지 것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스페인어로는요, 아냐디다세라 그래요. 덧입혀 더하질 것이라. 다 부차적인 것이에요, 여러분. 한국에 가면, 큰 마트에 가면요, 뭐 커피도 와 수백 개 든 커피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옆에 딱 뭐가 붙어 있어요. 커피잔 하나가. 그럼 커피를 사면 커피잔이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커피잔과 막 같은 거라는 거예요. 성공, 건강, 돈, 이런 모든 것들은 진짜 생명보다 비교할 수 없는 것인데, 생명이 있는 자들에게 이 나머지 것들이 부수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것으로 누려질 수 있는 인생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한국에 가니까 한국은 이제 여름이더라고요. 와, 여름 역시 좋아요. 여름 좋아요. 파릇파릇한데 박 목사님이 차를 끌고 와서 저한테, 목사님, 호주의 자연 너무너무 좋은데 한국의 자연도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데리고 어디를 가더라고요. 제가 의정부 쪽에 살고 있으니까 조금 더 가니까 철원이 있어요. 거기 한탄강이 나오는데 거기 하여튼 주상절리라는 게 있더라고요. 야, 제가 놀랬습니다. 뭘 놀랬냐면 자연 옆에다 만들어 놓은 인간의 놀라운 구조물에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 3점 몇 킬로, 4킬로 되는 길에 데크를 다 깔고 구름다리를 만들어 놨어요. 4킬로를. 그것도 막 올라갔다 내려갔는데, 이야.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유네스코에서 세계 유산으로 지정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유네스코에서 이 인간이 만든 데크랑 다리 만들기 전에 왔나요? 아니면 데크 만든 후에 왔나요? 데크 만든 후에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마 자연을 보고 유네스코 유산이 아니라 데크랑 이 구름다리 보고 이거 보고 만든 것 같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와, 사람의 능력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그 길을 쫙 몇 킬로 걷다 보면은 파릇파릇하게 한여름에 녹음이 짙은 그 풀들을 보면서, 그래, 이게 생명이야.
여러분 집에 돌아와 보니까요, 앙상한 가지가 말라있더라고요. 이건 겨울이고요. 죽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죽음이 다스리고 죽음이 지배하는 그곳에는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어서 볼품없는데, 그곳에 생명이 임하고 나니까요, 파릇파릇 싹이 돋고 잎이 나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놀라운 역사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처음 만들어졌을 때 생명의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는 에덴 동산의 이름은 기쁨의 동산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엔 강물이 흐릅니다. 아담과 하와는 절대로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목구멍 포도청 이런 소리 안 했습니다. 그들이 일한 이유는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그들의 먹을 것은요, 지천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는 것, 마치 예술가들이 미켈란젤로나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사람이 자기의 예술 작품을 만들듯이 하나님 앞에서 그 놀라운 창조 작업을 거두는 일이 아담과 하와의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범죄하자마자 그들이 제일 먼저 당한 것은요,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엔 기쁨의 동산인 에덴 동산에 쫓겨나 버렸어요. 하늘에 속했던, 생명에 속했던 사람이 에덴 동산을 딱 벗어나자마자 죽음에 속하고 땅에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저주가 이렇게 들려오는 거예요. 야, 너 이제부터는 땅을 열심히 경작해야 돼. 근데 그거 알아?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낼 거야. 여러분 직업 갖고 계시죠? 우리 성도님들 지금 거의 다 일하시니까요. 일 재밌습니까? 신납니까? 행복합니까? 안 지겹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행복할 때도 있고 지겨울 때도 많습니다. 목사님, 이 똑같은 일을 매번 반복하는데 쉽지 않네요 라고 얘기해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에덴 동산을 쫓겨난 아담과 하와의 저주예요.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다람쥐 쳇바퀴도들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마에 땀을 흘려나 소산을 먹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그 해가 전부예요. 그 다음 해가 되면 또 땅을 경작해야 돼요. 또 씨를 뿌려야 돼요. 또 먹어야 돼요. 그렇게 한 번 하고 나면은 영원토록 됐으면 좋겠는데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는 분이 배밭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그 배밭에서 일을 하시는데 저는 배가 그렇게 힘든지 처음 봤어요. 배밭이요. 뭐가 힘든가 봤더니 배에 꽃이 피고 이제 열매가 좀씩 맺힐 때 그걸 다 따줘야 된대요. 그렇지 않으면 배가 작아져서 안 된대요. 근데 이 배밭이 크면 클수록 그걸 따야 되는 수고는 장난이 아니에요. 장난이 아니에요. 야, 배밭도 장난이 아니구나. 거름을 줘야 될 때, 잡초를 뽑아야 될 때, 배꽃을 따야 돼. 나중에 배 따는 것, 이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려운 다람쥐 쳇바퀴 돌던 반복의 연속의 인생인데, 더 슬픈 건 뭐냐면요, 열심히 일하는 그 일의 종착역이 죽음이에요. 땅에서 취하였으니 땅으로 돌아가라. 죄송합니다. 욕 같은 것에서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이민생활하면서 내가 안 하던 일 하면서 얼마나 투잡 쓰리잡 뛰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죽음이라니요.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호소해 보아도 우리의 인생의 종착역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이거라는 거 아세요? 복음이 이 죽음의 문제, 허무함의 문제, 헛된 쳇바퀴 도는 바람 잡는 것 같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라는 거예요.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목사님 그게 복음 맞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발붙이고 삽니다. 목사님이 일을 안 하셔서 잘 모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만 그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이런 비슷한 문제가 나오면요, 언제나 전도서를 찾아가면 돼요. 전도서 7장 12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은 돈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이렇게 얘기해요. 이 지혜는, 구약의 지혜는요, 복음으로 바꾸면 돼요. 예수로 바꾸면 됩니다. 복음으로 바꾸면 이래요. 복음의 그늘 아래에 있는 자, 그럼 복된 소식이죠. 구원받았다는 생명의 그늘 아래, 예수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다라고 하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살아보니까 어떠십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어떠십니까? 예수만 열심히 믿고 기도만 열심히 하고 말씀만 열심히 보고 이러면 우리 일이 다 잘 되나요? 아니더라고요.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남보다 더 열심히 했어요. 신앙생활 헌신과 봉사도 더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내 일은 하나도 줄어들지 않더라고요.
내가 열심히 교회에서 사용하고 일한 만큼 밖에서는 뭔가 하나님이 잘 해주셔야 되는데 밖의 일은 다 그대로예요. 어떤 때에는 더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유, 차라리 주말에 좀 쉬고 싶다. 교회 나와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지 말고 주말에 충분히 쉬면 밖에 나가서 일하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정도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요, 복음의 그늘, 생명의 그늘 안에 살고 있다고 하면서 돈의 그늘이 이렇게 무시무시하다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려요. 여러분, 돈은 정말 무섭습니다. 골로새서에 보니까 만몬신이라고 얘기죠. 탐욕이에요. 물질은 하나님의 자리를 견줄 수 있는, 비교할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비교 대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이야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에 그렇게 얘기한다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이것만 생각해 보아라.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혜와 돈의 차이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지혜나 돈이나 사는 데는 다 좋은 걸 줘요. 지혜만큼 돈도 다 필요한 걸 줘요. 그러나 한 가지는 못 준답니다. 생명이야. 이 말 맞는 것 같아요. 뭐 이병철 씨도 죽고 이건희 씨도 죽고 정주영 씨도 죽고, 잘난 사람들 다 죽더라고요. 그렇게 돈이 많아서 뭐 최고의 병원에서 최고의 의료진, 뭐 수십억 수천억이 되는 약도 갖다 쓸 수 있는 그런 사람도 결국 때가 되니까 죽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전도서가 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 보러 자꾸 속지 말라라는 거예요. 돈의 위력 있어. 돈 무서운 거야. 돈이 정말 중요한 거야. 그러나 돈이 다른 건 다 할 수 있지만 한 가지는 못해. 그게 뭐냐 하면 사람을 살릴 수는 없어. 풍성한 생명은 줄 수 없어 라는 거예요. 한국에 가니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돈의 그늘이 좋은 건요, 닭고기 먹던 사람이 돼지고기 먹을 수 있고요, 삼겹살 먹던 사람이 소고기 먹을 수 있고요, 소고기 먹던 사람이 랍스터 먹을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돈의 위력은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들을 내게 줄 수 있는 충분한 도구가 되고 요건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세상 사람들이라면 별 문제가 없지만 오늘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전도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아는 사람들이라는 게 문제예요. 근데 저는 솔로몬의 이 책은 지금부터 3000년 전 책이니까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은요, 이 사람들은 그냥 신앙인이 아니었는데 이 사람들이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 아십니까? 누가복음 16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뭘 좋아한다고요? 돈. 근데 비웃었답니다. 누가요? 바리새인들이요.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바리새인이라는 말 뜻은 분리주의자라는 거예요. 분리주의자라는 건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설 거야. 우리는 율법에 최선을 다해서 내 몸과 내 혼과 내 모든 걸 다 바쳐서 나 율법을 지킬 거야. 너희들이 율법을 안 지킨다면 난 너희들과 분리될 거야. 그래서 분리주의자들이에요.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고 누구보다도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을 했더니 딱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앞에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13절 펴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주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안 된대잖아요, 여러분. 술 마시는 분들이 매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처음엔 술을 먹지요. 죄송합니다. 사람이 술을 먹겠죠. 내가 술을 먹는 거죠. 근데 술이 어느 정도 취해지면요, 그 다음에 술을 먹는 거예요. 나는 어디론가 사라져 버려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술이 사람을 먹어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겁니다. 요즘 마약 문제 심각하더라고요. 한국이나 호주도 마찬가지고요. 처음부터 마약이 그렇게 강력한 영향력을 끼쳤나요? 아니에요. 처음에는 내 기분이 좀 좋아지려고, 아니면 잠 좀 편안히 자려고, 어떤 것인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마약 성분이 있는 걸 처음 조금 먹었어요. 그랬더니 기분이 좋아지고 내가 원했던 것을 얻었어요. 그건 내가 했지요. 그런데 서서히 거기에 중독되기 시작합니다. 마약을 불러오는 거예요. 더 강력한, 더 많은 양을 도시사하는 거죠.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마약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이냐 복권이냐, 복음이냐 물질이냐, 이 두 가지는
함께 어우러져서 우리에게 언제나 선택을 요구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선택이에요, 선택.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선택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집이 두 채가 나왔다면, 그래서 이제 내가 이 두 집 중에 어느 집을 내가 사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집을 놓고 이제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대입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아이들이 많으니까 방이 많은 집이 필요해. 그 다음에 또 부인이 얘기합니다. 나는 뭐니 해도 주방이 좋아야 돼. 그럼 주방도 봐야 돼. 나는 화장실이 좋아야 돼. 아니면 뭐 나는 방이 넓어야 돼. 나는 가든이 있어야 돼. 나는 뭐 천장이 높아야 돼. 나는 벽돌집이어야 돼. 하여튼 무언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적어도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다타를 가지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들을 대입해서 그럼 이 두 중에 이게 난 거야 라고 생각하는 집을 여러분 구입하실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다면 복음과 물질, 돈도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물질을 버는 거 정말 좋습니다. 아까 얘기하잖아요. 복음만큼, 생명만큼 거의 비슷하답니다, 사는 데는. 근데 진짜 중요한 내면의 문제, 죽음의 문제는 얘가 틀려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은요 복음으로 얻는 그 하나님의 나라, 생명, 구원이 어떤 것들을 진짜 우리에게 주는지 그걸 비교해보라고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의는 하나님의 유일한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평강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에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온 가족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그 평안의 의미 속엔 여러 가지가 담겨 있어요. 근데 무슨 뜻인지는 알겠어요. 불편한 것이, 힘든 것이, 일이 꼬인 것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힘들다는 걸 알기 때문에 평안한 인생,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또 아침밥 먹고, 세수하고 아침밥 먹고 일터에 나갈 수 있는 이 평안함이 어떨 땐 그토록 그리워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샬롬이에요, 여러분. 샬롬이요. 근데 샬롬만 있으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자에게는 희락,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어느 초신자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요즘 살만 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바로 그 말이에요. 살만 나는 거예요. 그냥 살맛이 나는 거예요. 예전에는 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왜 이 호주까지 와서 이렇게 외롭게 사냐, 이 멜번 땅까지 와서 이렇게 왜 살아야 되냐라고 묻던 그 사람이 어느 순간인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 행복하기 시작한 거예요. 삶은 바뀌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내 내면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복음의 능력이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평안해요. 그랬더니 기쁘기 시작합니다. 기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쁨이 내가 예전에 돈 많이 벌었을 때,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세상에서 잘 나갈 때랑 비교하다 보니까 그거 싫어, 난 지금이 훨씬 좋아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동대문에 이제 책을 사러 가면요, 예전에는 이제 아는 목사님들과 함께 사러 가기도 하고, 이번에는 이제 우리 교회 도서부 이동길 집사님, 시원 집사님 만나서 샀어요. 책을 이렇게 사고 뭐 교회 물건도 사고, 그 다음에는 제가 가는 짜장면 집이 있습니다. 저는 뭐 맛집이나 이런 건 별로 없고 그냥 아무데나 점심 대충 짜장면 먹으면 될 것 같다 해서 짜장면인데, 그 집은 반드시 가요. 왜냐하면 거기 손짜장, 옛날 짜장 뭐 이렇게 써 있는데 그 집 진짜예요. 그래서 제가 이동길 집사님을 데리고 갔습니다. 왠지 아세요? 이동길 집사님 아버님이 중국집을 운영하셨답니다. 그러니까 진짜 실력이 뭔지 알죠. 그래서 거기서 진짜 먹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님 이거 진짜 짜장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진짜래, 진짜. 가짜 짜장도 있나요? 가짜는 없는데 진짜래요, 진짜. 그래서 면발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거. 사람이 손으로 뽑았다는 거, 하여튼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 있냐는 거, 막 이러면서, 목사님 제가 한국에 와서 제일 맛있는 집에 왔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알면 그 맛을 아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니까 그러죠. 진짜 복음의 맛을 모르니까 자꾸 돈이 주는 위력 앞에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저렇게 여행했으면 좋겠어, 저런 것들을 가졌으면 좋겠어 하는 이 엉뚱한 발상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냐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것은 생명의 능력이에요. 생명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인 의로움과 죄 없음이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강과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으로 우리의 인생이 평안해진다라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 믿고 제일 감사한 게 뭐냐고 묻는다면요, 이거예요. 제가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제 인생에 문제가 있어서 제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졌을 때 저는 그 일 때문에 아마 두려워하거나 화가 났을 거예요. 낙심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아, 참 지지리도 복도 없고 운도 없네. 왜 내 인생엔 이렇게 태클이 많어? 왜 내 인생엔 이렇게 장애물이 많어? 라고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알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막으셨겠지.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시간이 지나 보면요, 그때 막혀졌던 게 훨씬 나아요. 예? 그때 안 막혀졌더라면 내가 더 멀리 갔을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 속에서 살다 왔을 거예요. 고생하다 왔을 거예요. 만약에 그때 내가 잘못된 것을 하나님이 잘 되어서 열어주셔서 갔다면 잘못된 길에서 고통받다가 다시 돌아와서 더 큰 후회를 했을 터인데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막아주신 것.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 보면서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얘기하잖아요. 예? 예수 믿는 사람이 왜 무서운 사람입니까? 아니, 좋은 일이 있으면 할렐루야 아멘, 나쁜 일이 있으면요, 세상적으로 보기에 나쁜 일이 있으면 하나님 뜻대로 되겠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능력, 이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을 안다면 세상이 주는, 물질이 주는 눈에 보이는 짝퉁 같은 그 기쁨에 그렇게 감격하고 감사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복음이 가져다주는 더 큰 능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은 자녀로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생명을 주지만은, 복음은 생명을 얻은 그 자를 자녀로 만드는 능력이 있대요. 17절 보시 바랍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다 알아요. 그런데 오늘 복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잠깐 놔두시고요, 구절을 이렇게 얘기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이게 revealed 됐다는 건데요, 감추어졌던 것이 복음을 통해서 드러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이전에도 하나님의 의는 있었는데 복음, 즉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 놀라운 복음 사건이 있자마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나 잘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신지를 너무나 잘 알게 됐다는 그 사실이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것이 오늘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말하는 믿음과 두 번째 말하는 믿음을 이렇게 구분합니다. 첫 번째 말하는 믿음은 믿음의 씨앗입니다. 자, 뭐라고요? 믿음의 씨앗.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내 마음에 믿음의 씨앗을 그냥 심어주신 거예요. 네. 두 번째 말하는 믿음은 믿음의 열매입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시작입니다. 마지막은 믿음의 완성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믿음의 선물. 마지막은 하나님이 나를 변하게 하신 인격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랑 똑같아요. 어느 분이 만약에 접대 은사죠, 섬김의 은사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분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런 은사를 가진 분이 있겠죠. 그래서 이분은 남을 잘 섬기세요. 음식도 잘 해주시고 남을 섬기는 일에 정말 힘들지 않고 기쁨으로 감당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언제나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주셔서, 이 섬김의 은사, 접대 은사를 주셔서 제가 이렇게 섬깁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접대 은사, 섬김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10년, 20년, 3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 섬김의, 접대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그냥 접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섬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은사가 그 사람의 인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이 처음에 하나님의 의라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주셨어요. 그때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몰라요. 처음 교회에 나왔을 땐 내가 왜 교회에 나왔는지,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지, 내가 왜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지, 다 몰라요, 여러분. 예. 내 발로 나왔지만 어떻게 나왔는지 이유도 모르겠어요. 그냥 살다 보니까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근데 말씀이 들려져요. 하나님의 의가 복음을 통해서 내 안에, 내 심장에 이식되고 심기워졌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자라나네요. 그러면서 하나님 닮아지네요. 하나님의 의가 심겨졌으니까 열매도 하나님의 의로움이겠죠.
그래서 내 의가 아니라, 자기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일컬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부르는 것은 작은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의 노예,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뜻이지 않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의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심겨졌던 믿음이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안에 아름다운 인격으로, 열매로 맺혀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이런 영화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영화도 참 재밌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장기 이식을 합니다. 심장 같은 장기 이식을. 그래서 죽은 사람의 장기를 이식하겠죠. 당장 죽은 사람의 장기를 이식해서 내 심장을 이제 이식을 받아요. 근데 놀랍게도 다른 사람의 심장을 이식받고 나자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 성품이 달라지고, 내 성격이 달라지고, 습관이 달라지고. 이상해요. 나 옛날엔 이런 사람 아니었는데, 예전에 있었던 이 심장의 주인과 비슷하게 달라지는 것 같은 것. 이것을 에즈버리 대학의 교수인 게리 슈왈츠 박사가 처음 주장했는데요, 셀룰러 메모리 증후군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메모리는 뇌에 저장되어요. 뇌에 각인되는데, 뇌만 각인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세포마다 각인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심장은 그냥 심장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 여정이 각인되어진, 프로그램되어진 그 심장이기 때문에 그 심장을 내가 이식받으면 내 삶이 달라지고 내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게리 슈왈츠 박사가 아마 70건의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요, 70건의 이런 사례들을 발표하고 그랬더라고요. 아직도 이 이론은 확실하게 검증된 이론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면서 저는요, 맞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으로 우리에게 이식되어진다면,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서 점점 더 성장되어서 나중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이라고 불려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이라고 불려진 것을 요한복음 1장 12절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여러분, 이름만, 명목상으로만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까요? 예수 믿는 것이 정말 두렵고 떨리는 이유는요, 예수는 믿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인생의 키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해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키를 붙들고 여러분을 이끌어 나가실 거예요. 그 길이 어느 길인지는 잘 몰라요. 내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광야 같은 길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험한 산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 때로는 아스팔트 같은 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해서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운전대를 붙들고 가는 길에 내가 지금 뒷자리에 앉아있는 것과 똑같아요. 이걸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훨씬 더 복음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고 사는 사람들이 되고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요, 그냥 내 삶으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내 습관으로, 내 말로, 내 행동으로 사는 것. 그런데 많이 살아보고 열심히 살아봤는데 남는 게 없어요. 에베소서 1장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놀라운 영광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기에 거룩이 바로 의예요, 여러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이요,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은, 이 복음의 능력은 처음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 죽음에서 건져내고 살리는 역할뿐만 아니라 그 살려낸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받게 하는 신분의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분의 변화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왜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 여러분 왜 만드셨을까요? 열심히 살라고요? 아니에요. 이 백성은 내가 창조하였나니 나에게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 만드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찬송을 받기 원하세요?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건 예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만나기를 원하세요. 세상 사람들, 열심히 사는 사람들 더 열심히 살 거예요. 전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복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아야 될 것 아니겠냐는 거예요. 이번에 코로나 2년이 이제 3년쯤 됐네요.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많은 교회들이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가기 전에는 맞아,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졌어 라는 생각만 하고 갔어요. 근데 이상한 일이 있더라고요. 한국 교회에 이 코로나가 나쁜 영향을 미친 게 아니더라고요. 첫째, 코로나가 지나고 나니까 진짜 그리스도인과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다 판명이 됐어요. 히브리서 2장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흘러 떠내려 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코로나의 광풍이 불어오니까 끝까지 버티고 남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흘러 떠내려간 사람이 있더라고요. 코로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도구가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신기한 일이 있어요. 신기한 일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전도서를 봐야 되는데 실은 전도서에 이 말이 딱 맞아요. 전도서 3장 한 펴 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잘 기억하세요. 팬데믹이 끝나면 사람들이 다 들로 산으로만 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들 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사람들 중에 교회를 찾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생겼대요. 그런데 옛날에는 가까운 교회를 가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인터넷과 온라인 예배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냥 가까운 교회가 아니라 복음이 있는 교회, 복음의 능력이 있는 교회,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 이런 교회를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부흥되기 시작했답니다. 제가 그래서 그렇지 우리의 생각으로는 모든 게 망할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게 아니지. 복음의 능력은 지금도 살아있지. 내가 그걸 알건 모르건 상관없어요. 복음은 지금도 살아 역사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어떻게 세우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복음을 증거하게 할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도 복음은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서 또 들려지고 또 들려지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신앙생활을 한 30년, 40년, 20년 몇 년이 됐는지 모르지만요, 있는 여러분들 정말 주 안에서 행복하십니까?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있는 거야, 화가 나, 짜증나, 이런 소리를 해대고 있는 것, 이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라 제 모습일 수도 있어서 그래요. 왜? 화가 나기 때문에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을 만날 때마다 왜 분노가 나십니까? 복음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차가움은 열의 부재래요. 열이 없는 걸 차가움이라고 얘기한대요. 어둠은 빛의 부재랍니다. 그러니까 빛이 없는 것을 우리는 어둠이라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죽음은요, 생명의 부재예요. 그러니까 추움도 어두움도 죽음도 실체가 아니에요. 실체는 빛이에요. 실체는 생명이에요. 실체는 열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없어서 문제인 줄 아십니까?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멜번에 한 9년 살아보니까 여러분들에게 뭐가 부족합니까 진짜? 쌀독이 비어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쌀독이 정말 비어서 먹을 것이 없는 분들은 얘기하십시오. 어떻게든 저희가 먹을 거 다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게 없어서 죽는 사람 없더라고요. 남들과 비교해 보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별로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잘 되는데 왜 난 이렇게 힘들까요? 뭔가 비교하면서 갖게 되는 그런 열등감, 비교의식 때문에 나온 거 아닙니까? 무엇이 없어서 그렇다고요? 복음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은 차별이 없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럼 여기에 뭘 더 필요하시겠습니까? 세상에서 들을 수 있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워지고 깨달아지고 소화되고 적응되고 실천될 때 우리의 인생은 오늘도 감격, 내일도 감격, 영원토록 감격. 할렐루야.